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주님을 경배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소망과 명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신뢰함으로 이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또 찬양을 받으시며 또 저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은혜와 또 해결하여 주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에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찬양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경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한눈 팔며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생각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또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굳건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며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나타내고 주님의 빛을 함께 비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또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상황들과 환경들과 여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게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와 오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여지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 되십니다. 어린 양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며 소망 되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던지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옥토밭처럼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소망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자 엎드린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또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 사역의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을 전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자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큰 충격과 또 마음의 금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남겨진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8절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엘렌크세이라는 단어는 밝히 드러내다, 또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 세상의 잘못된 그 가치관들,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죄악과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고 바로잡아지고 고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13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봐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할 때 모르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가다 보면 꼭 길이 헷갈리고요. 창문 내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길을 갈 때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지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옳은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비가 있다라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여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기쁨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그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근심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특권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허락해 주신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변하게 되었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도 성령 충만 가운데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이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지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함께하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이기에 유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밝히 드러내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바로잡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 것들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꾸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를 삶의 자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출된 항중 직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중보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백신의 원활한 수공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접종하여서 회복되어진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교육,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인 모든 문제와 이슈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또 나라와 또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과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자녀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